찬송가 246장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또 먹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인 이 자리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인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일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이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소원하고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우리 각 가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먹이시며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것들을 묵상하며 바라보는 각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각 가정 가운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명령하든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오신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신 이 이야기는 오병이어 이 사이에 잠깐 껴있는 에피소드와 같은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오늘 바로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오고, 오늘 본문 후반부를 비롯하여 그 뒤를 보시면 계속해서 생명의 떡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해 오병이어 사건과 오병이어에 대한 추가 설명 사이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뒤에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자 사람들 사이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와,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굶주릴 필요가 없겠구나. 저분만 있으면은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식량 걱정은 더 이상 필요 없겠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더니 병든 자를 이제 막 고치시고 아픈 사람도 치료해 주시고 막 그러는 거예요. 게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먹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이제 막 돌아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다. 이 사람만 있으면 우리가 로마랑 붙을 수 있겠어. 자자, 가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시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 이 사건을 이제 재구성해 보면은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을 이제 흩어서 보내시고 제자들에게는 서둘러 바다를 건너가라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시죠. 제자들은 예수님과 헤어지고 배를 타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리쯤 약 5km 정도를 이제 노를 저어서 갔을 때 갑자기 이제 바다에 풍랑이 일게 되는 거죠. 당시 어부 출신이었던 제자들은 바다에 대한 나름의 이제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이리저리 열심히 노를 저어보죠. 하지만 무려 이제 3시간 동안이나 이제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에서 조금 더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배는 제자리 걸음일 뿐이었죠. 그리고 제자들의 그런 허탈하고 지친 자리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이 내니라는 말은 단순히 나야 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말인데 번역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내 힘과 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과 수고로움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본문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나는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신 것은 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바다를 이제 걸어서 건넜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던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한참을 그곳에서 헤매다가 결국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25절입니다. 랍비여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상당히 차가워요.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실 밤중에 바다를 건너서 왔어. 그래서 너희가 아마 못 봤을 거야.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고 이렇게 아주 선을 그으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거는 하루 종일 이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마치 설 명절에도 불구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요 나를 통해 너희의 필요를 채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상당히 섭섭하죠. 어쨌든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환영을 해주셔야지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와 관련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틀린 것을 원하고 쫓기 위해서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른 목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 그분을 따르고 신뢰하십니까? 존 파이퍼는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 그 열심의 동기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에 있다면, 다시 말해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진 축복에만 있다면 그 열심은 부적절한 것이며 아무 의미 없는 열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썩을 양식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썩을 양식은 26절에 사람들이 이제 먹고 배부른 떡, 즉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사실 다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리는 건강, 물질, 가족, 직업, 사람들과의 관계 같은 모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들을 의미하는 단어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증하는 영의 양식, 즉 예수님을 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다소 좀 아리송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즉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좀 헷갈리죠? 이 개역개정만 보면은 우리가 자칫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구나, 그럼 앞으로 예수님을 내가 잘 믿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쉽게 생각해 버릴 수 있는데, 이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 앞에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좀 어렵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바로 그 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오병이어 사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이 사건부터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고 돌보셨던 어떤 사건이라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은 제자들을 돌보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처음에는 폭넓게 되어 있다가 두 번째는 조금 더 집중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사건은 모두 인간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바로 배고픔과 풍랑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벗어나려고 해도 인간은 계속해서 굶주립니다. 아침을 먹어도 점심을 먹어야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고민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 지겹고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해서 먹어왔지만 지금도 먹어야 되고, 죽는 순간까지 먹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먹지 않으면 굶주리게 돼요. 그리고 이 수고는 그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죠. 여러분, 풍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은 뱃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한없이 무능력했어요. 3시간가량 죽도록 이제 노를 저었음에도 풍랑을 벗어나지 못했죠. 결국 인간이 처한 한계, 즉 죽음이라는 이 벽 앞에서 한없이 무능한 존재인 겁니다. 계속해서 먹어도, 계속해서 노를 저어서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야만 인간은 이 문제로부터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모순적인 표적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너희들 내 설교 잘 들었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거 아니야. 나는 40일 동안이나 굶고도 끄떡 없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루 그거 조금 굶었다고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오병이어 사건의 이 기저에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한계들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이 표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굳이 안 먹이셔도 됩니다. 그거 하루 굳이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굳이 한밤중에 제자들을 만나러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먼 바닷길을 굳이 걸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멀리서 말씀하시거나 풍랑은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이제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걸어가신 이 일은 초자연적인 능력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산에서부터 신성을 사용하셔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 구름을 타고 가볼까 해서 편하게 가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피곤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산에서부터 제자들을 만나러 걸어가셨어요. 바닷길만 걸어서 5km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풍랑 앞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인간이 가진 두려움, 무능력함, 거기서 오는 공포와 절망, 예수님께서는 그런 처지에 있는 제자들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러 가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여줘요.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또는 내가 거절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왜 저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지?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정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수고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려는 교리지, 단순히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되어 있으니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서 내가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이 더 많아서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부족하거나 못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먹는 수고를 끊임없이 해야만 하고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생이라는 노를 저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굶주림과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풍랑 한가운데서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의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설 명절에 함께 모이는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를 사랑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삶 가운데 혹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풍랑처럼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해결해야 될 굶주림과 아픔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또 지치고